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세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북왕조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경우는 단 몇 절로 정리를 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장이라고 하는 분량을 할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사무엘상 하는 전체가 다 다윗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다윗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비중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면이 그를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게 했는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합니까? 의지했다는 말, 우리 너무나 쉽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6절에 또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해요?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연합했다는 말은 착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착 달라붙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로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내버려두는 우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합이에요. 연합. 착 달라붙는 연합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온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온 사랑.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꼽으라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느후수단, 놋뱀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부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우상을 타파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를 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멈춰져 있었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절기를 히스기야 왕이 회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수르를 배척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북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고 또 애굽에게 손을 내밀기에 급급했던,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를 배척했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착 달라붙는 은혜가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있은 후 13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하고요. 또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자, 아수르가 지금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까지 위협하고 점령을 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굴욕과 창피를 당하게 돼요. 은과 금을 이제 조공으로 드리는데 이 금, 성전 문에 칠했던 금을 다 벗겨야 되고 긁어내고, 그리고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싹싹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수치스럽죠?
자, 이 앞에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여기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충성되이 이와 같이 종교적인 또 영적인 업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하실 만큼 그리고 형통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왜 이런 결과일까?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곧 신뢰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신뢰는 바로 이런 순간 빛을 발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할 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누가 신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내 눈에 보인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뢰할 만한 상황이 못되고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뢰는 그때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할 때 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신뢰 하나님께 대한 거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원망할 뿐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이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실패를 반복 경험하며 40여일이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때는 신뢰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말하면 군소리 없이 요단강에 들어가요. 물이 차오르는데 거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가죠. 여리고를 돌으라 하면 순종하고 여리고를 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요. 애굽에 가지 말라는데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믿지 못하니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 줄을 믿고 신뢰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근데 아브라함 그거 못해요.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합니다. 거기선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께 찰싹 달라붙게 되는 자리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힘을 경험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에 중요함이 있어요.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넘보지만 상대적인 힘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힘이 있죠. 인구가 많고 또 따라서 경제가 급성장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를 압도합니다. 현재는. 하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보다 그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은 다 그래요. 누가 조금 더 가졌고 누가 조금 더 똑똑하고 누가 조금 더 나보다 위에 있는가, 상대적인 것들이죠.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힘,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지혜, 절대적인 지혜예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고 누구도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절대성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 여러 번 하니까 혹시 목사님은 친미가 아니냐? 저는 반미도 아니고 친미도 아닙니다. 저는 친 하나님이에요. 팩트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팩트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그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에 국교가 성공회였죠. 이 성공회는 그 신학은 개신교 신학인데 그 의식은 캐톨릭 의식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린 순수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국교 나라와 이 청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이 바로 미국 대륙이고, 이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많은 풍토병과 싸우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내 집보다 예배당 먼저 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더 하나 들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달러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아예 돈에다 박아놨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미국을 넘볼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절대성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 붙쫓았다는 말이 여기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연합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붙쫓을 만한 상황이 아니죠. 시아버지 세상 떠났고 사랑하는 남편도,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오르바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붙쫓습니다. 왜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붙쫓았어요. 그 결과는요, 큰 선물을 받아요. 남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벳이라고 하는 영광의 아들을 선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어떤 아들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절대적인 아들이며 절대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경험합니다. 자, 근거를 보겠어요. 한 장 넘어가서 19장으로 갈게요. 22절. 19장 22절입니다.
자, 앞에도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비방했냐?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냐? 누구에게입니까? 히스기야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착 달라붙어 사는 인생들을 동일시하세요. 우리 눈동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보시니까 그 눈동자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건드리면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경험하고 종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음이 세상으로 더 확산되었어요. 교회는 각 처에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못 이깁니다. 바울은 이 절대성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4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연약한 질그릇에 생명을 담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약한 가운데 담아두셨느냐? 깨어지기 쉽지만 연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붙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그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 생명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이미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신뢰의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찌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여기를 들여다봐야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선언하고 말아버리면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왔으며 나에게는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 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은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영적인 현실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 유다도 지금 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 또는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남유다는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도 그 내용을 19장 30절, 31절과 같이 말합니다.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 읽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리라 하셨네요. 남은 자가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더 그들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결과가 히스기야의 신뢰와 연합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건지셨으며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윤리 차원에서 논하기 쉽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안경 벗어놓고 비싸게 맞춘 안경인데도 벗어놓고 다녀요. 왜? 아직 눈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조금 아쉬우면 쓰고 웬만하면 벗어놓고 어색하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갈 때 혹시 입고 안경을 안 쓰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어지러워서 제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시력이 나빠진 거죠. 그리고 강대상에 섰을 때 안경이 없으면 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안경을 항상 쓰게 돼 있어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이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쓸모가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 목적대로.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하기만 해야 돼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두 번째 생각해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위협과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19장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죠. 당연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장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같이 읽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를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요, 사네립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병 가운데 신음하다 죽은 성도들이 많아요. 고침받은 성도가 있는데 고침 못 받은 성도가 있어요. 부유하게 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등진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많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아니에요. 이 남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거룩한 혈통을 통하여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람과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기도문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상 곡절과 굴곡이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며,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 안위하셨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로 하여도 그 기간이 아무리 길고 멀어도 그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연합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쓸모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역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도 그 뜻에 이어진 여러분의 필요가 되어야 돼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뜻에 이어진 건강.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뜻에 이어진 물질.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 인플러스에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서 우리 한 50여 분 다 우리 섬김이까지 포함해서 갔는데 날씨가 좋고 뭐 꽃이 만발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감사와 안전과 보호가 연세가 88세가 되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아요. 38년생 호랑이띠. 그리고 90이 넘은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가셨는데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고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며 단지 풍광이 좋아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거기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가이드가 그런 말을 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는 걱정했대. 그런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었다. 기우였다. 왜? 서로 너무 붙들어주고 서로 챙겨주는 이런 모습. 교인들은 다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있는 어르신들도 여러분 우리 영 가족으로 여러분의 부모로 모셔드리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저의 부모님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기도들어 응답하시고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천 지역이 성시화되는 거, 영혼이 구원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성을 계승받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남겨주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중심 목적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뜰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명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에게만 알려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다면 그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며 믿음 여러분에 주셨다면 겸손히 주와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그 뜻 가운데 기도가 드려져 응답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뜻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기술은 문명을 날로 발전해요.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긴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권이 존중돼야죠. 그러나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동성애라든지 균형도 아니고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계는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성도보다 신학생의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그 적은 수의 신학생들조차도 수준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서 수준이란 학식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저마다 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받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처럼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설교 못하는 목사 봤어요. 여기 오늘 설교한 열왕기하 18장 이거 AI 기술이 지금 발전하면서 이거 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요 그럴듯하게 뽑아줘요. 그거 들고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 같은 신앙인을 주의 종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히스기야에 가졌던 신뢰와 연합의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